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그 네 가지 죄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뭘 얘기해요?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음행한 거, 또 그리스도를 시험한 거, 그 다음에 불만. 이 부분을 이 네 가지를 특별히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이 이 인생의 이 광야,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망했는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러면서 특별히 어제 이제 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우상숭배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내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렇게 되다 보면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됐든 어떤 사물이 됐든 뭐 어떤 감정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만 그쪽으로 빠지게 되고 또 의지하려고 하고 그게 없으면 더 불안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세우는 건 할 일이 없어서 또 뭐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더 주님과 친밀함 그것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이든 또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제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뭐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거기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과정이고 또 그 중요한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뭐 거기서 나오는 음식 먹는 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20절 이렇게 보면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이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20절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없고 또 우상 제물 그게 뭐 그 인생을 어떻게 바꾸거나 그 뭐 대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저분은 교회 다닌 사람인데 저렇게 행동해도 되고 저런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바울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이 이 제물이나 또 뭐 그런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들이나 뭐 그런 것은 별거 아니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이거는 뭐 남들이 다 하는 것이고 보통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8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 제단에서 거기서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 당시 또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뭐 이 우상을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문제 삼지 않고 또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여러 신들을 섬긴 것을 뭐 그냥 자연스러운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그 많은 신 중에 하나 정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하나님 주일날 와서 뭐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다른 때는 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을 참고하고 다른 것을 좀 바라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 삼지도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또 지적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알지 못했을 때는 뭐 그 당시 그게 삶의 패턴이고 또 삶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신전에서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신전에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많은 곳에 있는 그 신전에서 초청을 받아서 또 아니면 그 자리에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대단하기에 저렇게 나라에서 진행하는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느냐. 야, 저 목사님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조찬 기도에 참석하고, 야, 대통령 옆에 앉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고. 우리가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야, 뭔가 있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전에 앉아서 이 사제들과 또 거기에 있는 권력자들과 또 어떤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자리였단 말이죠. 그리고 게다가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를 기대한다면 그런 모임에 자주 갔어야 됐어요. 그래야 물건을 하나 더 팔고 또 인맥을 또 늘려가지고 자기가 계획하고 한 것들을 또 이렇게 확장해 나갈 때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아니냐 내가 가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여기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제2자리지만 제사 지내는 또 신전에서 식사 초대하는 이런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우리 모임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있는 어떤 동호회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정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아니 뭐 남들 다 가는 자리고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자리를 가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죠. 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귀신을 얘기한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가 뭘 방해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주의 신부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의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단호하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나오면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얘기하죠. 그 당시 하만이 권력자예요. 왕 다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를 섬겨요. 그래야 자기 안위가 보장이 되고 자기 자리가 보장이 되고 또 다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 신앙의 분명한 우리의 이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 이 부분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 당시 이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냥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근데 사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내가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목표한 그것들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죠.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뭐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뭔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둬야 될지, 우상 숭배한다는 것,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의 위험함이 얼마나 큰지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니까 주님을 질투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주님을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든 어떤 상황에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점검하셔야 돼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이 부분인 거예요. 여기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매 순간순간이 마찬가지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하나 돼서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마음 안에, 이 생각 안에, 내 삶 안에 헛된 것을 채워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으로 채우시고 매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시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길 원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